범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치면서 어떤 본문이 나올까 궁금했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이 감사 노트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모든 것에 대한 끝이자 또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끝을 내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매일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는 우리가 뭐 의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감사는 우리의 밑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솟아 올라오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도 감사하면 다행이죠.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쁜 순간에 감사한다. 그건 뭐 그래도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죽겠는데 감사할 것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라? 이게 범사,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신앙이 깊더라도 사실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받고 감정은 그 상황 속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주님이 야, 너희가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강권하신다, 명령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 옵션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해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번 제가 참고를 해볼게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는 이 감사의 메시지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 더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감사를 하죠? 그것도 명령을 하라 하시면, 그럼 마음이 없으면 입만 가지고 감사를 해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 말하시고 강권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라고 계속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의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기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 무엇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반석과 같은 기초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축복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의로 옮겨진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건 어렵건 괴롭건 간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은 주님에 대한 감사는 기초가 있다. 이 감사의 기초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감사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감사에는 변하지 않는 기초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어제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을 드렸냐면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리고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미꽃도 주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주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 표현이겠지만 우리가 행복해도 기뻐도 감사하고 기쁘지 않는 일을 혹은 굉장히 인생에 쓰라린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고난받는 것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합력하여 어떻게요?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이게 좋은 게 선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 나쁜 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으로 보이고 이게 정말 고난처럼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7, 8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옛날 모습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7, 8년 전에 그때 막 큰 소리로 호통치듯이 설교도 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씩 제가 초창기 설교했던 그 영상들이 좀 있어서 보거든요. 보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목소리가 저렇게 컸구나. 이게 놀라거든요. 근데 그때 패기 또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그 호기 이런 게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7, 8년 지난 후에 지금 생각을 보면 그때보다는 좀 힘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때보다는 좀 늙었고 그때보다는 좀 뭐랄까요
이 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변한 게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해가 안 되던 게 지금 이해가 되고, 그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지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제가 직접 드리면 좀 민망하지만 마음이 그릇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막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뭐 종기죠, 종기.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넓혀지고 목회자의 모습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좋은 일만 계속 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일만 계속 주시고, 교회가 맨날 성장만 하고 그랬으면 절대로 못 그렇습니다. 아마 정확한 모습이야 잘 모르겠지만 좀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듯한 막 그 느낌. 그런데 제가 7, 8년 사역하면서 안 되는 것도 경험해보고, 힘들었던 것도 경험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또한 여러 가지로 정말 잠 못 드는 밤도 경험해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는 참 그게 괴롭고 어렵고, 이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이해도 안 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릇을 넓히는 약이 됐죠. 양약구고라고, 좋은 약은 입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먹기 싫다는 그 약을 먹이실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주님께 더 영광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 이건 힘든데 라고 하는 것조차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다듬어져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좋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너무 괴로워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느껴질 수 있겠으나, 먼 미래에 내가 그 상황을 지켜본다면,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지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참 다른 모습이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결국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의지와 계획을 비로소 깨달아서 높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작한 착한 일을 완성시켜 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혹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나 지진이 와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기초와 감사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마지막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감사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죠? 감사의 기초. 두 번째 뭡니까? 감사의 의도. 그리고 뭐요? 감사의 영향력. 감사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일 우리가 있을 뭐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58쪽에서 59절 이쪽을 보면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명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명절 추수감사절이면 일종의 추석인데, 추석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우상 섬기는 날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인데, 이 청교도들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떨 때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키게 됐는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다가 거의 다 죽었어요. 오다가 병 걸려서 죽고, 도착해서 너무 추워서 죽고,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스칸토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원주민과 교류를 하게 하시고, 그 원주민을 통해서 그 작황법, 그러니까 옥수수를 심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이게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게 되고, 그리고 작황할 것이, 수확할 것이 생기게 돼서, 야, 이거 하나님이 감사하다. 최악의 상태에서 감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옆에 있는 원주민을 초청을 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가 어떤 역할을 이루었을까요? 아마 원주민들이 이 청교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저 상황에서 감사를 해? 저 이상하지? 그러다가 이러한 스칸토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완파노아그라는 부족하고 관계가 50년 이상 가게. 그 당시에 무슨 서부개척이니 이것 한참 전에 인디안들과 이 백인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가 50년 이상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번 감사절은 좀 이렇게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감사의 영향력을 원하셨을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좀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영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제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칠까 생각하다가 감사 챌린지 마침 기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60쪽으로 한번 다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펴주세요. 예, 우리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 60쪽 한번 다 펴보시고요. 이현호 집사님도 오셨네요. 우리 감사 마침 기도 우리 같이 드리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오시고 한번 마쳐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와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돌보고 보살피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 챌린지에 초대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연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감사, 배려, 사과, 용서를 배워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받는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갚게 하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받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용서를 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의 잘못을 관용하게 하옵소서. 하루 10번 감사하고 하루 10번 이웃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